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 40여 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랐던 다리에 순간적으로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긴 이 사람은 내 영과 육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셨음을 느끼고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의 걷고 뛴이 복음이 되었고 그의 찬송함이 복음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모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나은 사람이 기뻐하며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자, 왜 붙잡았을까요? 아마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과 육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 이 모습은 또 모든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무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데 저 40여 년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주목함은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인 무리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을 때 누가 앞장섰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의 걸음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마당 동편에 위치해 있는 행각인데 지붕하고 기둥만 있고 벽은 없는 그런 형태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는 아마도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 줄 때 부속 건물로 지은 그런 건물로 여겨지는데 작은 어떤 그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외부적인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앞으로 한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로도 앞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의 시선을 바꾸는 표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 일들,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들의 도대체 신앙심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능, 능력, 경건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내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임을 지금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조금만 나를 통해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마치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난 일인 양 우쭐대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지만 살며시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사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이런 교만을 누르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노력하느냐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도 조금만 경건이 뛰어나고 조금만 어떤 능력을 가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의를 사람에게 보일까 힘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들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사도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봅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목된 집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낼 것인데, 예수님을 드러낼 때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누구래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낼 때 왜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야기를 하느냐?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표현입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져 내려가요?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가요. 그리고 그 언약은 땅에 버려지지 않고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버려지거나 포기되지 않고 끝끝내 누구에게까지로 이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져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누구를 향해 있는 언약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자손들에 대한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그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미 메시아는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성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지금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변개시키거나 자신의 뜻을 버리거나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언약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으며 늘 그렇게 불려질까요? 그들의 결심이 탁월해서, 그들이 정말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온전히 살아내서,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니라 연약했고 또 부족했고 수많은 실수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에게 뜻을 두셨는데 그 뜻, 바로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편에 서시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끝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만큼 믿음의 수준을 누가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오히려 칭찬해 주셨죠. 이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어내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삭에게도 이어졌고 야곱에게도 이어졌고, 그 역사는 모세와 함께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지만 이스라엘은 반복된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근데 놀랍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를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끊임없는 우상 숭배 역사를 또 반복합니다. 정말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는 했지만 버리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킴의 흔적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역사는요,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겠다는 그 뜻을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불순종과 사람의 완악함과 사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어요. 막지도 못했어요. 방해하지도 못했어요. 끝끝내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내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의 작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종 예수라는 표현을 하죠. 왜 그의 종이라고 표현했냐면 이사야가 이미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 예언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음을 증거한 거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드러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 없음이 증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완악함, 너희들의 죄악스러움이 그 판결을 거부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적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드러낸 것이 아니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무엇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지금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잘 들으십시오. 지금 무리들은,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 놀랐어요?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놀랐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는 너희들이 지금 놀래야 될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사건 때문에 놀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 실제로는 그분이 메시아였어. 이 사실 때문에 놀래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모인 유대인들은요, 이미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뭐가 쫙 흘러갔어요. 얼마 전 자기들이 외쳐서 십자가에 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 또 그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은 나와 상관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보시면 14절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을 강조하면서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표현 완전 모순된 표현입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수요자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을 주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한 분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의 수요자가, 생명의 창조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죽을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죽을 수도 없는 존재, 죽음이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생명의 여기 말하고 있는 생명의 주예요.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주인데 그런 생명의 주를 죽였대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또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사람이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 19장에서 정확하게 확인했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목숨이 끊어져서 고개가 숙여졌습니까? 고개를 숙이시니 비로소 생명이 떠나갔습니까? 고개를 숙이시니 비로소 생명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허락하시니까 비로소 그의 생명을 사단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영원히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잠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잠시의 시간 동안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너희들이 이끌어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도구 삼아 예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생명을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도 아직 남아있는 뜻이에요. 아직도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뜻인데, 이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는 여정에서 포기함이 있을까요? 포기함이 없죠. 끝끝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께서 이루어 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바로 당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과 또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은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서 동고동락했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의 이적을 보았으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이제 살아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고,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제 16절 더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안진뱅이의 치료가 궁극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났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 이름을 믿었다.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안진뱅이의 믿음일 것 같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직 안진뱅이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야? 돈이나 줄 것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는 걸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건 이걸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아직 그는 믿음이란 것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누구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상황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냐면 바로 두 사도의 믿음입니다. 두 사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전 같았으면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가진 것이 정말 없으니까.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유달리 이날따라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고정이 되면서 주목하게 됐어요. 어떤 주목이에요? 저 불쌍한 사람,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영혼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안진뱅이를 보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뭘 외쳐요?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외친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오늘 우리들은 가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영육간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안진뱅이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영육간에 구원한 거란 얘기예요. 그저 나는 입을 열어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나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는 혈기적인 믿음이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죽일까요? 막 이럴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였는데,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음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참으로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의 눈빛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 승천을 경험했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혈기로 상황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혈기가 꺾이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어리석음이 꺾이고 나의 무지가 꺾이고 나의 욕망이 꺾여서 이제는 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혈기도 꺾였어요. 자신의 아집도 꺾였어요. 자신의 고집도 꺾였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불러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믿음으로 작용한 거죠. 그렇게 자신을 꺾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수많은 죄성, 고집, 아집, 교만, 욕망 이런 것들이 수없이 꺾여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저요? 아직도 꺾여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꺾여짐을 당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은 뭡니까? 막 말만 하면 병 고침이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막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은 결국 나의 섬김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어떤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삶의 흔적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럼 왜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더 겸손해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일까요? 바로 내가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란 나를 기꺼이 낮출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 이것이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더 부서지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져서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 안의 죄성,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 더 몸부림치십시오. 그런 씨름을 인생 속에서 해나가다 보면 점차 그냥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의 흔적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증인의 삶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절대 신비스러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증인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병고침이 일어나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종교처럼 여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초월스러운 것도 있고 신비스러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신비주의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역사서가 아니라 종교서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쫙 나열이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자꾸 영웅처럼 봐요. 삼손, 기드온, 모세, 아브라함 다 막 영웅시해요. 영웅시해요. 하지만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연약함, 불순종, 나약함, 어리석음, 무지,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그들의 나약함, 어리석음, 무지, 교만, 탐심, 우상숭배 흔적들을 하나님이요 다 품고 훈련시켜내셔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결국 다듬어내어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이삭이 되게 하고 야곱이 되게 하고 모세가 되게 하고 다윗이 되게 하고 솔로몬이 되게 하셨어요. 영웅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처절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내시는 하나님이 더 강조된 것이 성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초월적인 사건으로 증명하지 않고요, 그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의 나열로 증거를 해버려요. 왜일까요? 기독교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신념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증명하지 않고요, 그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으로 그냥 드러내요. 역사를 봐라 이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봐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더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간섭해서 지금의 이 사건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넘어짐도 결국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결국 복음입니다. 왜요?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끝내 다듬어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수 없는 실수, 죄악들, 결국 그것도 복음입니다. 왜요? 그의 넘어짐과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이 우리는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때 참 많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쓰러짐,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넘어짐, 이 반복된 삶이 우리에게 참 부끄럽지만 그 흔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의 넘어짐이 복음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복음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무지마저도 복음이 된다고요. 누구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모인 교회 역사 자체가 또 복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넘어짐의 연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제는 배부를 지경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긴 해요. 왜? 이제는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복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목회자가 새로워짐으로, 성도가 새로워짐으로,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흔적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는 도달하게 만드실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여 덜 돌아가느냐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로 끝나지 마시고, 이러한 간섭함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셔서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여기시고 오늘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간섭하심에 잘 꺾이시고 잘 부서지시고 잘 넘어졌다 일어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복음이 되는, 증인의 삶의 흔적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